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생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속한 자.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둘 중에 늘 생명 안에서 영생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원론주의자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 내 육체도 영혼의 이제 장막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 안에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좋은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좋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좋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굵은 배옷 입고 물 마시고 나물 마시고,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잠도 재우지 아니하고 이제 깨어 있어서 이것이 굉장하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일에 치중하고 악한 것 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이제 육의 일은 등한히 하는 것,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제 영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 사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없다라고 하는, 나는 티끌이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같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하게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라고요.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티끌이라. 티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다라고 무엇인가 하고 굉장한 것을 주장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는데 왜 나보다 또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티끌과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비난, 내가 받아야 할 침배하여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에 박이시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아들, 딸들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지금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기분과 환경과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가 이제 루포의 아버지가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도 십자가를 진 그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를 존경하고 그가 내 어머니니 내 어머니처럼 너희들도 잘 받들라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독일이 동쪽과 서쪽이 통일이 돼서 통일독일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통일이 막 되었을 때 동독과 서쪽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동독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서쪽에 서독일의 넓은 벌판에다가 큰 트럭을 싣고 가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어요.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서독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언짢아고 그 쓰레기 다시 다 주워서 동독으로 갖다가 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통일된 독일이 또 이제 서로 싸우고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큰 트럭에다가 통조림이라든지 상하지 않는 여러 식품들을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쓰레기보다 더 만큼 동독의 그 황량한 벌판에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그 옆에다가 하나 세웠습니다. 표지판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쓴 것이냐. 사람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가진 사람은 쓰레기를 줄 수밖에 없고 좋은 통조림이나 식품을 가진 사람은 식품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이제는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 만물이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참으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계승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날,
영광의 부활이라는 아침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복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복을 받아야 엿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쉽고 놀아버리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엿새 동안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 주일은 주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요 주의 날은 복된 날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아니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열심인 것 같은데 가정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엉망인데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잘 경영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헤아릴 수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서 선한 영혼을 가꾸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고 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당에도 못 가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구역 예배도 못 가고 신방도 못하고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직장에 결근한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학교 가지, 학교 다 다닙니다. 상점에 마트에 갈 거 다 갑니다. 병원에 갈 거 다 갑니다. 여기저기 온갖 온 세상 천지에 다 가던데 그런데 교회만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아들 딸들이 못 가게 한다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시장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자기 갈 곳은 다 가는데 왜 교회만 안 가냐.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내 맑은 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살인자들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다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고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이제 기름가마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나 이제 맹수들 우리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던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불렀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런 어려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부정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체념하지 아니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영광의 주님을 오신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내일의 선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기다림으로 가슴 벅찬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한 상태와 같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향한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모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육하고 여기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어 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바로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옳게 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세워져 갑니다. 100여 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음을 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을 통해서 이 교회 전기불도 켜고 수돗물도 오고 목사 생활비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헌금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폭삭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것입니다. 목사가 비난을 당하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빌빌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문 닫으면 좋아할 것이 누가 있습니까? 밤낮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바르게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찰스 모레이라고 하는 작가가 유태인 곡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중심 주제가 유태인은 왜 부자인가? 유태인은 미국의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오고 가는 땅덩어리가 미국이고 미국에서 뉴욕이고 뉴욕에서 월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에 큰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 빌딩들의 모든 주체가 전 세계의 돈이 다 거기 모여서 오고 가는데 거기 월가의 사무실의 빌딩의 주인들이 다 돈의 주인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미국의 평균 소득보다 74%가 위에 있다고 그럽니다. 검은 사람이나 황인종이나 노란 사람이나 붉은 사람이나 다 합쳐서 그들보다 미국의 백인들만을 놓고 봤을 때도 백인들보다 34%가 더 상회하는 소득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3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전체 미국의 부를 3%, 100명 중에 3명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100명 중에 3명인데 3명 중에 20%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화가 생긴다니 정신 이상장하는 사회로 이상한 생긴 이게 3대를 못 간다라. 부자 3대. 그런데 그런 속설과 달리 유태인은 후대로 갈수록 점차 더 가산이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격언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부자인 이유를 한마디로 그들의 탐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쇠 수전노 피 한 방울까지라도 나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유태인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머레이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머레이가 연구한 결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교육도 받고 나라도 지키고 공무원도 월급 받고 이제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다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 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내는 10분의 1을 그들로 하여금 부자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모레이의 결론은 유대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사회학이나 경제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이나 경제 이론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 미라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세금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오고 있습니다. 축복만 아니라 저주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해요. 목사가 저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겸존하는 것을 꼭 천국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고 약속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약속하고 신의를 지키게 될 때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속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입만 벌어지면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한 꼴들을 보면 지옥의 마귀 자식만 하고 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한데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를 않아요. 일이 풀리지를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혼자 사랑 다 하는 것 같은데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새벽기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새벽기도 빠지면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을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책 보고 더 부지런히 돈 벌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기술 좋고 훌륭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습게 봅니다. 마귀가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육신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똑똑한 영물입니다.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 마귀가 귀신이에요. 마귀가 사탄이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영리한 당나귀와 무지한 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당나귀와 소를 키우는데 이제 하루는 당나귀와 소를 끌고 가서 밭을 가려고 그러는데 밭 가는 것이 얼마나 쟁기질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루는 당나귀가 주인한테 당나귀가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겠으니까 하루 좀 쉬어. 오늘 내가 병난치 하고 누워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일하러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아프면 안 되지 그렇게 하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는 우직하게 또 계속해서 일하러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주인은 당나귀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맛있는 집을 먹게 하고 마구간에서 편히 쉬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에 소가 돌아오자 당나귀는 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던? 아무 말도 없었어. 아무 말도 없었어. 그래 좋아, 그러면 내일도 연극을 해야겠어. 그래서 다음 날 저녁에 이제 연극을 하기 작정하고 다음 날도 역시 이제 아픈 채 하고 누워서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소는 우직하게 가서 일하고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당나귀가 궁금해서 소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대? 그래 아무 말도 없었어. 아무 말도 없었어. 그래? 그런데 우리 주인이 푸주간 주인하고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 응? 푸주간 주인하고 길게 이야기하더라. 뭔 이야기했겠어요? 병들은 이제 이런 이 당나귀 잡아서 처치하려고 이렇게 모의를 꾸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수를 쓰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달콤하지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하고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생기가 호흡입니다. 호흡, 브레스라고 하는 호흡.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면 호흡하는 일입니다. 숨 쉬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늙어 죽게 될 때 인생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는 일.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 임종할 때 모습 보면 마지막에 하는 일 후 하고 숨 내쉬면 끝나는 것입니다. 숨 쉬면서 인생이 시작하고 숨 쉬면서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흙덩어리예요. 뒷글이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영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대체로 육신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 소리내어 기도하게 될 때
피곤한 육신도 이기고 기도의 기쁨이 있고 확신을 얻고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베풀어주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실 것이라고, 두드리에게 열어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아주 신기합니다. 엔다우스람이라고 하는 엔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안에 다우스라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다우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신들렸다고 그래요. 신들렸다. 귀신이 들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열심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임금 알려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촌의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을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일꾼을 붙잡고 당신은 여기서 왜 일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꾼이 대답하기를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 이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일꾼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일하는 것뿐이니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는 것이지요. 놀고 먹을 수는 없어서 그저 한 세월 지나고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왕은 얼마쯤 더 가다가 헤어진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정말 나는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힘쓰고 내가 이 일에 수종 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여기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는 이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나 지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벽돌 하나를 쌓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소명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벽돌을 쌓아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소명감에 불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만물이 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